귀한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하고 또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아멘. 다같이 봐주시면서 우리의 구세주 되신 주님만을 송축하며 그렇게 영광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전군과 전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찬양하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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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찬양하라 찬양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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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함께 선포합니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천사들아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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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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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우리의 구주 되신 주님께 존귀와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주옵소서. 주여 나의 주여. 오 주님 당신은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유일한 오직 아름다운 당신. 나의 유일한 고백은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내 삶 오직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겠습니다. 주님께 붙들려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오니 주여 받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주의 이름 부르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자격 없는 저희가 주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예배하오니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오늘의 시간 존귀와 영광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참된 소망을 품고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했듯이 이 시간 주님을 마주하는 우리의 시선도 세상이 아닌 오직 주의 나라로 향하게 하옵소서. 주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룩한 자녀 되게 하옵소서.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어느덧 창립 50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반세기 동안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눈물로 심은 기도와 헌신이 오늘 우리 교회의 든든한 기초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는 다가올 50년을 준비하며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고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일에 더욱 힘쓰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험한 일이라도 마다하지 않는 용기를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는 거룩한 공동체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국률의 주님, 지금 이 순간에도 전쟁과 분열로 신음하는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고통받는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전하는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질병과 사고로 고통받는 환우들과 절망 속에 있는 이들에게 치유의 손길을 더하셔서 다시 일어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목장과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막힌 담을 허무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옵소서. 기쁨은 나누고 슬픔은 함께 짊어지는 진실한 교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서로의 연약함을 품어주는 따뜻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수고하시는 모든 선생님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낯선 땅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서보은 이수연 선교사님과 군인의 영혼을 돌보는 5분의 군 선교사님을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옵소서. 지칠 때마다 하늘의 위로를 내리시고 사역의 현장마다 성령의 능력을 갑절이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이정표가 되게 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시온성 찬양대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크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시브리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를 오늘 본문으로 보겠습니다. 시브리서 11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우리 거기까지 보죠.
오늘 처음 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로 승리하는 목동제일교회 4월 12일 소식입니다. 첫 소식은 토요 유아학교 안내입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너를 만드시고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늘과 땅 모든 만물 하늘 나는 새와 물고기 온갖 동물 그 무엇보다 너를 만드시고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너를 만드시고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음은 바이블 아카데미 추가 신청 안내입니다. 목동제일교회 바이블 아카데미 비텀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 추가 모집을 진행합니다. 성례, 아는 만큼 깊게 누린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 세우기. 신명기, 기억하고 살아내라. 룻기, 텅 빈 삶을 채우시는 은혜. 마가복음 산책. 사도행전, 예수의 길 위에 선 교회. 나는 무엇으로 나를 구원하는가? 영유아기 부모를 위한 말씀 브런치. 넷플릭스가 삼켜버린 기독교. 말씀을 배우는 은혜의 자리. 목동 제1교회 바이블 아카데미로 초대합니다. MDC 주요 단편 소식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보면 모든 것엔 다 과정이 있다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처음부터 어른은 없겠죠. 태어나서 또 유아기, 또 청소년기, 청년기를 거쳐서 여러분처럼 이제 어른이 되시는 거겠죠. 성경을 살펴보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 처음부터 그렇게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다 처음에는 유아기를 거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목적을 이렇게 잡았어요. 이제 목사로서 교회에서 담임 사역을 할 때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을 성숙하게 세워나가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성숙함이라고 하는 게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과정. 그래서 그 성숙함에 이르게 되는 건데 저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세워야 될 또 책무가 있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봤더니 오늘 상고하게 될 이 모세 같은 사람도 처음부터 우리가 생각하는 모세가 아니었어요. 그는 어려움과 여러 가지 방황 또는 피함 또 거부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주의 선하신 인도함 속에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처음부터 모세가 아니었습니다. 모세 그러면 우리가 특징적으로 생각하는 게 출애굽기에서 그리 말씀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는 나의 친구라고. 하나님이 아마 친구라고 표현하고 소개한 사람이 모세 말고 또 있을까요? 그 정도로 모세는 십계명을 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홍해를 갈랐지요.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물을 마시게 한 능력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한데 그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모세와 함께 하면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성숙에 이르게 할 것인가. 근데 모세를 이렇게 봤더니 모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선택이었습니다. 그때마다 모세가 누른 버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한 4가지 소주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나가신다면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쓰시는
현대판 모세가 될 수 있다라고 믿어서 이런 말씀들을 나눠보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는 정체성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예수의 사람으로 확실한가,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그것은 여러분만이 아실 수 있는 거거든요. 특별히 여러분들의 고백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증명되고 있으니까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아가신다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정체성을 이야기하면 모세에게 있어서는 그의 태어남은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자라나는 과정은 바로의 궁궐의 왕자로 자라나게 됩니다. 나는 뭐지? 노예인가? 왕자인가? 왕자로서 그 권위를 계속 받으면서 그 위치를 지켜나간다고 하면 그 누구보다도 부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한데 그 가운데 정체성이 질문되게 된 겁니다. 묻게 된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만약 애굽의 종인 히브리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모세는 많은 것들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거를 선택할 건가, 저거를 선택할 건가? 사실 쉬운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나는 이 땅의 노예요,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동시에 그가 이제껏 누리고 있었던 그 호화스러움은 마치 아침 안개처럼 없어졌을 겁니다. 종으로 산다고 하는 게 왕좌에 있다고 하는 것만큼 여러분, 그 어떤 삶이겠어요? 비교가 안 되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이와 같은 내가 누구인가, 이 정체성에 대한 질문 앞에 결단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어찌했다고요? 저거 거절한다고 하는 게 뭘? 우리가 이제 다 점잖은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거절할 때도 교양 있게 거절하잖아요. 그냥 터무니없이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서 거절했다고 하는 이 거절함은 어떤 거절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식으로 거절했을까요? 원문을 보면은 이 거절이라고 하는 게 그냥 괜찮아요, 됐어요,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단호하게 끊어버리는 겁니다. 단호하게. 무엇을요? 바로의 왕자라고 하는 것을 단호하게 끊어버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20절 말씀을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이 그리스도다, 이제 나름대로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 5장에도 보면 가마리엘이 그런 말을 해요. 여기도 그리스도다, 저기도 그리스도다, 저기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다, 이런 말을 하고요. 당시 역사가였던 요세푸스 같은 경우는 아마 어림잡아 한 10명 정도의 그리스도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요. 그때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메시지도 좋았고 많은 사람들을 회개로 이렇게 이끌어가니까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이렇게 물을 때 슬쩍 맞아,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로부터 칭송과 칭찬과 여러 가지를 얻을 수가 있을 터인데, 요한복음 1장 20절에 요한이 뭐라고 말하는가? 이건 같이 읽어보시죠.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뭐라고요?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다예요.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거 여러분, 보통 결단을 하고 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표현이 아닙니다. 아니, 가짜들이 나타나가지고 다 그렇게 칭송받고 싶어 하는데, 아니, 사람들이 당신이 그런 사람이잖아요, 당신 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당신을 그리스도 믿어도 되겠습니까?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녀로서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냔 말이에요. 이것이 분명해야 된다고요.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참 그 정체성이 정말 힘들게 결정했다고 하는 걸 상상해 보면 이런 경우가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그런 말 하죠. 흔히 난정이 큽니까? 기른정이 큽니까? 이게 좀 표현이 좀 그런데, 흔히들 기른정이 만만치 않다, 이런 말 하잖아요.
모세의 어머니가 바로의 딸인 하셉체스트였습니다. 그런 아들을 데려다가 키울 때, 그리고 모세가 남달랐지 않겠어요? 그의 생김이라든가 그의 총명이라든가 그의 가지고 있는 여러 탤런트들이 저는 남달랐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마음을 쏟았을까요?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거예요. 저 누구냐, 쟤 누구냐, 왜 키우냐, 쟤 뭔데, 뭐 이런 식의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럴 때마다 양 어머니인 하셉체스트는 이리 막아주고 저리 막아주고 모세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로 아마 자기 아들에 대한 옹호를 했을 거라고요. 그 어머니도 모세가 자기가 왕자의 것을 얻겠다, 나 내놓겠다 이렇게 결단할 때 막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는 것은 정체성의 문제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일반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나는 일반적인 사람인가? 이것에 대한 여러분들의 분명한 확신 또는 답이 있으시다면 저는 그게 무엇보다도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요. 요것을 넘어가야 여러분 뭔가 해낼 수가 있다라고 저는 믿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제 이야기를 조금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를 이제 오시잖아요. 뭐 강사로 오시고 뭐로 오시고 그러면은 아유 이런 곳에서 어떻게 목회하냐고, 뭐 지난 금요일 날 오셨던 총회장을 지나셨던 그 목사님도 그리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말의 의미는 알겠지만 내가 나에게 질문하는 게 아니 왜 힘들다고 그러지? 아니 내가 인물이 빠져 왜 힘들다고 그러는, 웃자고 하는 말이지만 제가 결심한 게 있어요. 나는 옆에 교회 그 어떤 교회 때문에 나는 속상해하지 않겠다.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저를 얼마 동안 보셨잖아요. 제가 그런 것에 위축되는 거 보셨어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고민하는 거 보셨어요? 그런 거 힘들어하면 소화불량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여러분 나름대로의 스스로의 고백이 없다면은 여러분 힘들고 말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고향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뭐 학교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진짜 저는 쫄짱부라고 생각해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부르심이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세상에서 여러 비교로 말을 힘들어할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나아가는 것. 모세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쪽을 선택하자니 우리 수고 중에 동가식 서가숙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 사람을 보자니 거기서, 이 사람을 보자니 거기에서. 이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범민만 생기는 거예요. 고민만 생기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그리스도인인데 교회 바깥에 나가서는 전혀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이 없다. 여러분 그것만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적어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첫 번째 넘어야 될 관문이 있다면 저는 여기서부터 성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고 보는데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함이에요. 성경에 보면요, 이와 같은 내용들로 표현이 어떨지 몰라도 가득 차 있습니다. 가득 차 있어. 예를 하나 들어본다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고 애굽에 많은 종들이 있었어요. 많은 종들이. 그때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함을 그 가운데서 이제 회복이 되어지잖아요. 근데 이렇게 나온 사람들이 모세에게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나가긴 나갈 건데 당신의 말이 우리가 그래도 신뢰가 있어서 당신 따라서 이렇게 나가긴 나갈 건데 그러면 우리한테 주어지는 혜택이 뭡니까? 뭐가 우리한테 좋은 겁니까? 계속 이 질문을 한다고요. 계속 질문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종되은 가운데서 풀려난다고 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풀려난다고 하는 이 자체만 감사하고 이 자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을 바랍니다. 그 많은 것들을 바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에 합당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얼마만큼 편안하고 얼마만큼 우리 가운데 넉넉한 삶이 주어지느냐? 그게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홍해 바다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을 인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침 만나와 메추라기를 음식으로 먹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만큼 놀라운 기적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바라는 것들은 다른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왜 부르심을, 왜 구원함을 입었는가에 대한 그들의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모세에게 따집니다. 우리가 고작 이거 먹으려고 여기까지 왔단 말이냐? 거기 있었으면은 우리가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고 뭐 다 그러면서 할 텐데 만나만 먹으니까 입에서 냄새가 난다. 우리 이거 먹으려고 여기 나온 거 아니다. 정체성의 부재입니다. 모세가 그래서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이와 같은 질문을 나한테 무수히 하는데 내가 뭐라고 말을 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당에 주일날마다 오시는 거 너무 감사한 일인데요. 왜 오신 건데요? 죄송하지만 오셔서 못 하시는 건데요. 여러분, 우리 이런 거 해결해야 되는 건 아닐까요? 우리가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는 목적은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지 않습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심을 받은,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면 예배자로 쓰는 거예요. 이게 이것만큼 더 중요한 가치관이 없어요. 하니까 여러분, 적어도 나는 누구인가? 나는 뭘 아는 사람인가? 목사님, 저는 종종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못하는 사람인가? 해서 저는 이 강단에 쓸 때마다 이 강단에 쓰는 나의 목적에 대해, 그걸 제가 목회를 몇 년 했는데 그걸 왜 또 묻겠어요? 또 묻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나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서서 어떠한 자세로 성도들을 대해야 될 것인가, 그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하며 나가는 겁니다. 나는 못하는 사람인가? 나는 어떻게 부르심을 입었는가? 모세가 그 부르심에 분명할 때 모세는 아까 읽은 23절 말씀처럼 정확하게, 그가 24절의 말씀처럼 또 분명하게 나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모세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 책임지는 거예요. 책임지는 거. 여러분, 성숙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책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25절, 변명하지 않았어요. 남 탓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여러분 더 좋아했다고 그랬습니다. 저기서 좋아했다고 하는 저 단어도 살펴보니까 자기가 흔한 말로 마음의 저울에 있어서 이쪽을 선택했다는 말이에요. 이쪽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을 선택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아니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셔서 에덴 동산에 거하게 하실 때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감사한 것 아닐까요? 우리는 무엇인가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쪽을 선택할 수 있고 이쪽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싶으시다면 성경을 읽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자가 되고 싶으시다라고 결정을 하시면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에 의해서 지금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는 두 가지를 선택할 수가 있었어요. 나름대로 바로의 궁궐에서 나름대로 누리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선택의 길이 있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선택을 모세가 왜 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로서 이것에 대한 분명한 여러분들의 답이 있으셔야 되리라 라고 저는 믿습니다. 죄송한 표현을 하나 한다면 누구 때문에 여기 왔다고 말씀하시지 말라고요. 내가 자발적으로 왔고 나의 분명한 의지로서 이 자리에 내가 있다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이 자리에 있다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셨어요? 이제 그런 말 하지 말자고요. 내 아내가 기도해서 이런 말도 하지 말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왜 오셨어요? 그건 여러분들의 의지예요.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것이 분명하다 하는 겁니다. 탓하는 사람만큼 뭐를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탓하시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책임을 지고 나아가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분명히 아름답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말이에요, 성경이 표현하기를 장성하여라고 하는 표현을 성경이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나름대로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모세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 모세는 그의 신앙, 양심, 또 그의 인격의 저울에서 뭐가 중요한지를 정확히 안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것이 우선순위에 있어서 첫 번째가 되는지를 분명하게 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성경 구절도 이거 그냥 후딱 읽어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좀 더 묵상하셔야 될 성경 구절입니다. 2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모세 시대에 그리스도가 계셨습니까? 이 성경 말씀은 이 시브리 성경을 읽고 있는 그 당시 독자들에게 저자가 해석해서 준 말씀이에요. 하니까 모세는 나름대로 큰 것을 누릴 수 있었지만 그것을 거부하면서도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더 큰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하는 겁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계신지요? 그 26절에서 여겼으니 라고 하는 요 말,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분 평가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저울에서 재보는 거예요. 뭐가 나한테 유익한가? 한데 있잖아요, 이런 것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이건 한순간에 되어지는 부분들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말에 심사숙고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하고 마음에 결심한 것을 또 끄집어내서 생각하고, 생각한 것을 여러분들의 삶의 결심으로 나아가는 것, 저는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신앙생활을 하면서 설교 시간에 가볍게 아멘하지 않게끔 여러분들을 훈련시켰고 여러분들에게 요구했어요. 저는 이제껏 신앙생활하면서 또 설교하면서 여러분들과 만나면서 쉽게 박자 맞추듯이 할렐루야 하지 않게끔 여러분들과 이 시간까지 만나왔습니다. 좀 더 생각하셔야 됩니다. 좀 더 묵상하셔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어떠한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쉽게 답하지 마시고요, 심중에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셔서 여러분들의 신앙에 결정을 하시기를 바랄 때, 다른 무엇보다도 나는 어떠한 가치관으로 살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의 13권의 성경 중 유언과 같은 성경입니다. 믿음의 아들 디모데야, 나는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 나는 내가 이렇게 세워지기를 원한다. 세상은 이렇게 변할 것인데 이 가운데서 너는 올바른 것들을 선택해서 그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한 말인데요, 그 중에 하나를 여러분과 좀 같이 읽어볼 텐데,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인데요, 이 말씀 시대가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게 2000년 전이잖아요.
지금 거의 같습니다. 거의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여러분, 지금 세상이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럴 때 여러분들의 결심이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가치관으로 살아가시는 거예요? 모세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은 세상이 그런다 할지라도 바로의 궁궐에서 사는 그 삶이 자기에게 그와 같은 쾌락을 줄 수 있다 할지라도 단호하게 그것을 거부하고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고 하는 이 다짐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유명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나름대로 알아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누리기를 원하고 있고, 지금도 사람들은 뭔가 자기가 차지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하지 못한 것을 영원한 것과 바꾸시면 안 돼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셔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친히 경험하고 친히 체험하며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키워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바라시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 목사는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적어도 이런 가치관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다 기준이 있으실걸요. 반대로 저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그렇게 세워지며 나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좀 더 이 세상의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는데, 아마도 모세는 이 세 가지를 특별히 중요하게 여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하나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세상의 인기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모세는 깨달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쾌락을 즐기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더 소중하게 세워나가는 것, 이게 여러분 믿는 사람들의 중요한 가치관이에요. 25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25절 같이 읽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여러분 저기에서 도리어라고 하는 말은 그 앞에 무슨 말이 있었던 거죠? 충분히 그런 것들을 누리고 충분히 그런 것들을 즐기고 충분히 그런 것들을 차지할 수 있었지만은 저는 신앙생활에 아주 수준이라고 그럴까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것, 이것만큼 좋은 신앙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모세는 자기 혼자 낙을 누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것,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아마 이런 결정을 했다라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아멘. 우리가 천국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그런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나가야 되겠죠. 이 땅에 사는 삶은 잠깐일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야지 잠깐 이 세상에. 여러분들의 선택은 뭡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으신가요? 모세는 좀 더 분명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는 감당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보화, 재물, 그 풍성한 거거든요.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자세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가기를 원해요. 우리 속담이 참 좋고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돼. 맞는 말인가요? 우리 기독교적 입장에서 보면요, 꽁 잡는 게 매다. 맞는 말인가요? 제가 요즘 GMS 이사장 그 선거를 위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만나는 사람들마다 저한테 해주는 말이 있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되는 사람들을 이제 제가 만나니까요, 그 사람들이 이런 조언도 하고 저런 조언도 하고 저런 어떤 경험담도 이야기하고 그래요. 그러면서 한결같이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하는 말이 뭘까요? 아시면은 알려주세요. 뭘까요, 여러분? 이 말 합니다. 목사님, 이왕 나왔으니까 꼭 당선되셔야 됩니다. 고마운 말이 아니에요. 말 좀, 고마운 말입니까? 아닙니까? 뭔가 지금 있다라고. 하여튼 눈치들은 빠르셔가지고 그냥 뭔가 있죠. 거기에 여러분 보이지 않는 표현이 있습니다. 뭘까요? 물불을 가리지 말고. 요 말은 안 해요. 이왕 나왔으면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반칙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꼼수를 펴도 된다는 거예요. 당선되면 된다는 거죠. 당선되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저의 이너서클들에게 우리 그렇게 하지 말자고 그랬어요. 여러 사람들과 이런 이야기도 하지만은 우리 가까운 사람들에게 우리는 적어도 선교라고 하는 주제를 위해서 일하고 있지 않느냐, 그 주제를 위해서 우리가 모였지 않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이 일을 하겠다고 이렇게 모였는데 당선만 되면 된다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의 목사 때문에 욕먹진 않을 거예요. 저는 확신하니까요. 그렇게 가지 않을 거니까요. 뭔가를 이렇게 목표를 딱 정하고 그 목표에 맞게끔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다, 이것이 진정한 목사로서의 갈 길이다 딱 정의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왜 드릴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훌륭한 크리스찬이에요. 교회 바깥에서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러면 손해 보더라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달아본 거예요. 어떤 게 더 의미가 있고 어떤 게 더 중요한가 달아본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나가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 모세가 사람들이 피하고 사람들이 이거 싫어하고 그런 쪽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쪽을 택했는가? 26절 한 번 더 보여주면 그 뒷부분이 뭡니까? 왜 이렇게 했는가? 이는 왜 이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상 주심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상 주시는 분이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바라봤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살고 싶고요, 그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 하고 싶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27절 같이 읽고 어떤 내용인가를 말씀드려 볼게요. 같이 읽어보죠.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세상에서도 확실히 목적지향적 삶이 승리로 이끈다고 하는 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압니다. 우리가 릭 워렌이 쓴 책 중에 목적이 이끌어가는 삶이라고 하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인 뭔데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건데요?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목적을 이뤄가기 위해서는 필수 조건 중에 하나가 인내력입니다.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하지 않으면 그와 같은 것들을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인내하지 않고 승리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모세만큼 인내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이런저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만났어요. 특별히 반기를 들려고 하는 사람, 제일 황당했던 것은 아마 출애굽기 20장일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시내산에 올라갔었는데 십계명을 받아 내려와 보았더니 형이 주도가 되어가지고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야, 믿는 도끼에 발등 지킨다고 형이 이렇게 할 수, 아니 그 같이 해왔던 거 아니에요? 같이 해왔던 거. 그러면서 그들이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이끌어간 분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이거다. 우리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자. 히브리 저자는 히브리서 11장을 다 기록하고 믿음의 영웅들을 소개하고 난 다음에 결론을 짓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은 히브리서 11장에 붙어야 될 내용이에요. 뭐라고 결론을 짓냐면 이름으로. 앞에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그래서 말인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뭐라는 거죠? 같이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신 죄를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이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이게 결론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 바라보고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하고, 여러분 처음부터 모세가 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결정을 하느냐,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느냐, 이것이 여러분들을 여러분답게 만들어줄 것이니까 그렇게 잘 세워져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으로 주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역사 교통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 처음부터 위대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훌륭한 신앙인도 없고요. 그러나 어떠한 과정을 거쳐가느냐에 따라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는데,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것들을 선택하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 분명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만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바깥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로 분명하게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